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않게 되자 심히 분한 그 모습을 안색이 변하면서까지도 심하게 그렇게 안색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 대해서 이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경고하세요. 낯이 변하고 막 분노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의 너 소원이 있으니까 그거 네 다스리지 않으면 죄의 그 것들이 문 앞에 엎드린다 라고 하면서 죄를 다스리라는 명령했는데도 그렇지 아니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마음속에 또 품었던 그 성품죄, 본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인은요 그 죄의 성품죄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돌로 패 죽입니다. 형제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아벨 동생을 죽이는 자범죄를, 살인죄를 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에게도 경고하신다는 거죠. 죄의 소원이 있어 성품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본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유럽에 가면 한국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 한 90년 초반에 2000년 그때 뭐라 그러냐.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무슨 백화점 같은 데 세일을 하면요. 이래고 뒤로 넘어졌대요. 앞으로 넘어졌대요. 세일하는 그 자리에 넘어져. 거기 있는 거 자기 거 다라고.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죄의 소원, 성분죄들이요. 본죄예요. 이거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요. 저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도 쌀 먹잖아요. 미국 쌀 진짜 싸거든요. 저희 LA 안신조 때 갔을 때 2만 원어치 물건 사면 쌀 한 포를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요. 10kg짜리 그냥 하나 줬어요. 그냥. 그리고 99전에 그러니까 1,000원에 팔고요. 막 그랬어요. 미국 쌀은 엄청 싸거든요. 우리는 기껏해 콤바인으로 해서 벼 이렇게 빈다고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들은 꼬박 한 달 동안 걷어들입니다. 한 달 동안 콤바인으로 그 기계로 그냥 한 달 동안 꼬박 하면서 합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땅이 보이지 않아요. 논 끝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근데 그 쌀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싸운다는 거죠. 왜 2포 가지고 가느냐, 1포 가지고 3포 가지고 가느냐 이러면서 그거 싸우니까 아예 카스코에서 코스코트라고 그러죠. 카스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예 쌀을 안 갖다 놔버렸어. 이 성분죄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욕주거리 치고받고 싸우고 노인네들이. 악한 자는요 가인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죄의 소원을 이용한다는 거죠. 내가 죄의 소원을 성품죄, 본죄를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악한 자라고 그래요. 성경 악한 자는 죄의 소원을 가지고 아벨을 죽이도록 유혹해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있는 거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자가 우리 죄의 소원을 갖고 있으면, 성품죄, 본죄를 갖고 있으면 악한 자가 사용한다는 거죠.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누구나 마음속에요 죄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목사를 표현해서요 육체를 갖고 있는 그 누구 죄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서산대사가 10년 동안 도 닦고 나왔는데 지나가다 예전에 기생이 옷을 좀 야하게 입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거 한 번 더 쳐다봤다고 10년 공부 도로와미 탑일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죄 속에서 죄의 소원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나라 말에 3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죄의 소원들이
육체를 갖고는 죄의 소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의 소원이 마음에 생긴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죄의 소원을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나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소원이 자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한다.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요, 죄송합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내 속에서 그냥 문교구름처럼 올라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죄의 소원이 자범죄가 되도록 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도록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을 하나님은 다스려라.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본죄와 성품죄가 속에서 불떡불떡 일어나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불떡불떡 일어납니다. 껄껄 짝짝거리면서 내 속에서 일어납니다. 만약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자인 마귀가 그 생각을 이용해서 범죄케 한다는 거죠. 자범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죠. 간수장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기범은 사기범으로 들어옵니다. 강간범은 강간범으로 들어옵니다. 출소했는지 강간범 몇 번 보내 들어갔다 나왔어요. 가중처벌 받아서 15년인가 살고 나왔어요. 15일 만에 그 짓에가 또 들어갔어. 쓰리꾼 노인네 얘기했잖아요. 7순이 넘는 일본에서 쓰리짓 하다가 걸렸는데 전과 50범이야. 전과 50범. 평생 쓰리만 하던 사람이 그거 다른 걸로 그 노인 여자 노인네는 그거 다른 걸로 하자는 거지. 쓰리로만. 마음의 죄의 소원 때문에 그래. 미혹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것은 단순한 유다의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죄의 소원을 억누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죄의 소원은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여러분들 죄의 소원을 품으면 어느 순간 터져버려요. 그것이 자본죄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소원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보상하세요. 상을 주세요. 그러나 마귀는 이용해 먹고 죄의 소원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버려버려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을 사용해서 버림받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죄의 소원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진짜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는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자. 이것뿐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어요. 육체의 싹스라고는 정욕은요,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죽어야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 예수 보혈,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 내 구주를 부르시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체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영적인 거. 무슨 영적인 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돼지와 원숭이와 비슷한 DNA를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의 것. 원숭이요, 어느 침팬지 무리는요, 이 성욕. 걔네들은 놀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인터넷에 이 도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 보면, 진짜 저렇게 지저분하냐. 육체는 영혼과 전혀 다른 일들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체를 쫓아가다 보면 영이 죽어가고 영을 쫓아가면 육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들을 하세요. 그럼 육체의 것들은 채워주세요.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성품죄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품행죄 자범죄를 저지른 가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저주의 내용은요, 아담은 범죄에서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카인은 땅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렸어요.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너 심어봤자 땅이 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씨 뿌려봐 넌 나지 못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방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저주합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습니다. 엉겅퀴가 납니다. 가시덤불이 납니다. 예전에는 그냥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심어야 되는 것 둘째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쳐내야 됩니다. 농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농부들이 일할 적에 가장 큰 원수는 뭐냐면 풀입니다. 비 한 번 오면요, 풀이 그냥 풀 자라는 게 보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풀이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커먼 비닐을 깔아가지고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또 환경, 토양이 또 오염되기도 하고. 아담이 하나님께로 받은 식물이 두 가지입니다. 육체로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채소들은 식물, 나무 열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 계명을 받습니다. 영적 생활 성공하도록 살리는 영으로서의 식물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식물을 주시고 육체의 식물을 주어서 영과 육체가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영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 영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기능이 상실해버립니다. 아무리 죽은 자에게 아무리 음식을 갖다 줘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이 뭐 심장 여러 거 하는 거지만 당장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바라보는 게 뭐냐면 발바닥을 간질러 보거나 이렇게 눌러본다는 거 아니에요. 꾹 잡아보면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 살을 꽉 잡았다 딱 놓으면 하얗게 되다가 맞바로 빨갛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꽉 누르면요, 그냥 하얀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뭐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뭐 어떤 거 갖다 줘봤다 짜요, 필요 없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준다 해도 영이 죽은 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육신의 생활만 남습니다. 육신의 정욕만 남습니다. 무엇 먹지, 무엇 마시지, 무엇 입지만 타락한 이후 아담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주어진 무엇 먹고 무엇 마시지 무엇 입지가 그대로 유전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게까지 유전돼서 내 속에서 본죄처럼 내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것이 자꾸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뭐냐, 믿음, 성령과 예수 이름 있기에 그걸 다스리는 것뿐이에요. 난 많은 목사님들 타락하는 거 봤어요. 이걸 다스리지 못해요. 성령과 말씀과 진리가 없으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고 싶었던 옛날 기질이 그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담은요, 육신의 그 식물을 취할 때도 임의로 취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에덴 동산은 임의로 취했어요. 뭐 수고도 안 했어요. 그냥 지천에 먹을 것이 수두룩 빼곡했으니까. 그렇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아담은 육신의 식물을 얻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주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 농부들이 그 논에 가서 뭐 심어놓고 가면 이게 핀지 풀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도에서 서울 사람은요, 이게 핀지 이게 풀인지 이게 도저히 이게 변지 핀지 이게 풀인지 모릅니다.
전쟁이거든요. 아예 미국처럼 크면요, 비행기로 그냥 씨를 뿌리고 비행기로 녹약조 뿌리고 비행기로 다 해버리면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땀 흘려야 이제 아담 이후 타락한 이후에 식물을 먹을 수 있고, 엉겅퀴를 가시던 불이 나서 또 거기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농부들이 논에 갈 적에는요, 피살이나 갈 적에는요, 군이 더워 죽겠는데 군복 두꺼운 옷 입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벼에요, 이 옆에 날카로운 게 있거든요. 여기 살 쓸리면요 아주 풀떡 올라요. 그러니까 긴 팔 입고요, 토시도 하고요, 그리고 들어간다고.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쌀 밑자를 보면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88방울의 땀을 흘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인의 경우는요, 아담과 다른 상황입니다.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은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는데, 가인은 반대로 땅이 가인을 저주해버려요. 땅으로부터 가인이 하는 모든 일을 거부해버려요. 내가 땅에서 저주받으리니라고 그래요. 가인이 식물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같이 얼굴에 땀을 흘려 할지라도 땅은 가인에게 식물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걸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가인은 식물을 얻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리 돌아다니고 저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하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땅은 가인에게 효력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이곳저곳 유리하는 떠돌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아담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로서 영의 식물과 육신의 식물 두 가지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영적 타락에 빠짐으로 인해 영혼이 죽게 되니까 육체의 식물,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만 납니다. 영의 식물이 필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살리는 영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식물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영혼의 죽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식물을 취했고 쉽게 모든 걸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육신을 위한 식물을 얻을 수 있고, 거기 또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적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존재. 동생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심한 질투로 인해서 그 마음의 본죄를 품게 되었고, 그 본죄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동생을 패 죽입니다. 하나님의 그 본죄에 대한 경고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넘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내 본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본죄를 품행죄로 연결시켜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자범죄가 되는 거죠. 가인은 땀 흘려야 얻을 수 있었던 그 육신의 식물조차도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얻을 수도 없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고, 가인은 죄로 인한 결과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를 다스리자. 진짜 다스리세요. 죄 지을 생각들을 다스리세요. 입으로 내놓지 마세요. 진짜 부탁합니다. 입으로 내놓지 마세요. 죄를요, 입으로 내놓으면요, 그대로 됩니다. 돌아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에 죄의 생각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성품죄를, 본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죠.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품죄가 올라올지라도, 본죄가 올라올지라도, 내 생각 속에 막 그런 탐욕과 정욕과 그런 것들이 올라올지라도
예수 이름 부르며 회개하세요. 죄를 다스리세요. 다스리지 않으면 가인처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됩니다.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뿐이 없는 동생을 돌로 패 죽이는 것처럼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금 많은 이야기들 있죠. 부모의 유산 때문에 싸운다. 형제가 돈 빌려줘. 돈 때문에 싸운다. 이것 때문에 싸운다. 저것 때문에 싸운다. 그리고 험한 짓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요, 본죄는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다스리세요. 성령으로 다스리세요. 기도하고 회개해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올지라도 죄를 지으려는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들이 올라올지라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올라올지라도, 비교하는 의식의 생각들이 올라올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만 다스릴 수 있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본죄와 성품죄를 다스리는 우리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성령만이, 오직 예수 이름만이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짜증까지도 하나님 예수 보혈로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